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이고요.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3절,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함께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날들을 선물로 여기고 또한 귀하게 여기며 무엇보다 그 안에 감사가 있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고단함이 있고 예측하지 못한 일들로 여러 마음의 부담들과 어려움들과 고단함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늘 잊지 아니하고 매일의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허락된 시간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는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을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며 또한 아버지는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행하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드려진 그 예물을 이제 아버지 우리가 옳은 곳에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며 또한 길벗교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를 주장해 주시어서 경제적인 위기와 또 어려움 속에서 많은 불안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이 한 주간도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서며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어떤 모양으로 살아내야 할 것인가를 다시금 고민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복된 말씀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6월 5일, 저도 좀 찾아봤습니다. 6월 5일부터 해서 이제 12주에 걸쳐서 산상수훈 말씀을 묵상을 해왔습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 오늘은 이제 13번째, 13주째 묵상이고 이제 산상수훈의 묵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시간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12주, 이제 오늘까지 13주, 좀 긴 시간이긴 했습니다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들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큰 줄기, 큰 맥락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다 어떤 괴를 같이 하는 그런 말씀이긴 했는데요. 또 익히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수없이 많이 묵상했던 말씀이기도 했는데 이참에 이렇게 연속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그런 시간들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매주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면서 설교 제목에 공통적으로 넣었던 것이 사람입니까? 라는 어떤 무슨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이 산상수훈이 가지고 있는 핵심 중에 하나가 결국은 사람이거든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듯이 이 하나님의 이야기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이걸 꼭 잊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그래서 신앙의 삶이란 무엇일까라고 또다시 정의를 요약해 보자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 복잡한 이야기 많이 할 수 있고 또 신학적인 교리적인 이야기 많이 할 수 있고 어떤 교조적인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단순한 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먼저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변화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 나라 꼴이 이게 뭐냐? 이게 나라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우리가 합니다마는 사실은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은 부담,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냉정하게 이러한 현실들을 좀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많은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늘 말씀드렸듯이 그저 내 개인적인 사적인 영역에서의 내 평안과 내 안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일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더 많은 부담과 책임감을 가지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진 이유, 복음이 가진 본질이 또한 그런 것일 텐데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긴 산상수훈의 말씀의 이제 결론과도 같은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다 파편적인 그런 말씀이기도 할 텐데요. 오늘 우리가 먼저 보고자 하는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잘 알고 있는 일반인들도 많이 인용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영어 단어니까 염두에 두셔서 직관적으로 더 다가오실 거예요. 그 의미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 익숙한 말씀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 이 말씀 사실은 참 어려운 말씀이고 현실에서 참 지켜지지 않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오늘 이 말씀은 핵심은 그겁니다. 선택하라는 것이죠. 선택하라. 예, 좁은 문이 있고 그렇다면 넓은 문이 있는 것이고 또 협착한 게 있다면 넓은 그런 또 어려운 길이 있다면 쉬운 길이 있는데 이제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두 가지 양자택일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두 종류의 의와 경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와 같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 그리고 두 개의 보물,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과 땅에 묻는 어떤 보물에 대한 이야기, 또 두 주인,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어떤 두 가지 야망, 하나님을 열망하는 것과 세상을 욕망하는 것, 이 두 가지 야망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산상수훈을 시작할 때 미리 결론과도 같이 살펴봤던 7장 24절에서 27절에서 나오는 모래와 바위라고 하는 두 기초에 대한 그런 말씀도 하셨고, 또 15절에서 20절에서는 이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 계속되는 말씀 속에서는 좋은 열매, 나쁜 열매, 또는 좋은 나무, 나쁜 나무, 뭐 이런 두 가지의 개념 속에서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그런 선택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3의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선택할 수 저것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양자택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만 택하는 것인데, 그리고 이 선택은 절대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좁고 협착한 길을 선택하든지 크고 넓은 길을 선택하든지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것, 아니 좀 편하게 하고 그러면서도 뭔가 유익하고 뭐 이럴 수 있으면 이른바 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나 아쉽게도 성경은 어디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도 그런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둘 중 하나예요. 서로 극명하게 대비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좁고 협착한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고요. 크고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명확해요. 그리고 시편 1편에서도 그 시작의 말씀 속에서도 두 개의 길이 등장하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라고 하는 두 길을 딱 대비시킵니다. 시편 150편을 압축해 놓은 상징과도 같은 시편 1편이 첫
제시하는 것은 의인의 일과 악인의 길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지켜봐 주시는 거, 돌봐 주신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의 길은 멸망입니다. 파괴의 길이고 파멸의 길이라는 것이죠. 자, 넓고 쉬운 길이라는 것은 어떤 길일까요?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길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넓고 쉬운 길이라는 건 자기 중심적인 길이에요. 그러니까 넓고 쉬운 길이에요. 내 중심으로, 내 편리대로, 내 이익대로, 내 만족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장 좋은 길이시죠. 이게 타락한 인간의 욕망과 욕구에 충실한 삶인 것입니다. 물 흐르는 듯 사는 삶입니다.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됩니다. 물 흐르는 듯 사는 삶이에요. 심지어는 흐름에 맞춰서 사는 삶을 넘어서 흐름을 쫓아서 사는 삶입니다. 세상의 시류를 따라 산다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바람 부는 대로 사는 삶을 넘어서 바람 부는 대로만 살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것을 넘어서 어떻게 해요? 유명한 그 시의 식구처럼 바람보다 먼저 눕는 풀처럼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설명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또 불가피한 고난과 재난을 만나는 삶이에요. 넓고 편한 쉬운 길도 분명히 고난과 재난을 만나는 삶인데 조금 다른 것은 뭐냐면 예견되는 고난과 위험은 절대적으로 피하는 삶입니다. 요만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고 요만큼도 불이익을 안 보려고 하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아예 회피해버리고 아예 외면해버리고 거부해버리며 사는 그런 삶. 또한 이러한 삶에는 생각이나 행동에 경계가 없어요. 규칙이 없다는 겁니다. 규율이 없다는 거예요. 원칙이 없다는 것입니다. 원칙이 있다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해요. 하기 싫으면 하지 않습니다. 이게 넓고 쉬운 길이에요. 가치와 선택의 기준은 절대적으로 뭡니까? 나의 이익이에요. 나의 욕구이고 나의 안전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누구든 이렇게 또 살아야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한 타인에 대한 배려, 공감, 연민이 없습니다. 왜요? 내가 중심이니까요. 모든 것이. 설령 있다 해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다른 사람을 공감하거나 그들에 대한 연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어느 때에만 나에게 유익할 때에만 선택적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배려나 공감이나 연민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 대의가 없습니다. 요즘 시대에 무슨 대의입니까, 목사님? 누가 대의를 따라 살아갑니까? 그게 현재의 시류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대의가 없는 삶은 나만 위험한 게 아니라 모두가 위험한 거예요. 또한 나만 편한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불편해질 수 있는 그런 것인 거죠. 자, 원래도 그랬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넓고 쉬운 길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요즘 언론이나 요즘 뭐 어떤 방송이나 보십시오. 다 저런 걸 얘기를 해요. 내가 중심이 되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누리며 사는 그런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참 듣기는 좋지요. 그리고 다들 그렇게 욕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그리고 문제들이 갈등들이 있는지 그것들은 또 외면해버리는 것이죠. 자, 이것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정말 마땅하고 또 당연한 길로 여겨집니다. 또 그것을 넘어서 이렇게 사는 삶이, 그렇게 사는 삶이 진짜 바른 삶이고 옳은 삶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가치들이 점점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맞는 부분도 있고요. 편하고 쉬운 길이 있는데 굳이 불편하고 어려운 길을 선택할 이유는 한편으로는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무엇보다 타인에게 그런 길을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산상수훈을 말씀드리면서 늘 제 마음속에 불편함 가운데 부담 가운데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야, 너는 그렇게도 못 살면서 뭐 남들이 그렇게 살라고 얘기를 하냐. 그럼에도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분명히 뭐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사니까 너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선택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의 선택이 타인이나 공동체에게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창하게 얘기하면 기후 문제, 환경 문제가 그런 것이잖아요. 선진국들이 대놓고 환경을 오염하고 파괴하면서 독점해서 자원을
써서 자기들은 선진국이 됐습니다. 아주 부유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지역에서는 뭐 하루에 일부를 벌기도 어려운 정말 기아로 죽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지구라고 하는 공공재를 어떠한 특정 나라들이, 어떤 특정 민족들이, 어떤 특정 집단들이 독점을 해서 자기들이 많은 것들을 향유했지만 그러나 마땅히 누려야 할 또 다른 사람들은 그것들을 누리지 못한 것이죠. 조금 좁게 민감한 얘기를 하자면 지금 여기저기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대선의 결과죠. 이번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가지고 많은 이들이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그거죠. 나는 안 뽑았어. 그러나 왜 내가 피해를 봐야 돼? 뭐 이런 식의 얘기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15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에게 나타나지만 속에는 사나운 이리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거짓 예언자들은 너무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요. 또 세상에도 있습니다. 온통 거짓 예언자들 투성이에요.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것이야. 이렇게 하면 성공해질 것이고 이렇게 하면 너가 만족을 얻을 것이야. 이거를 하면 너는 즐거워질 것이야. 끊임없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러한 선택을 해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우리 공동체가 또 이 지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지요. 오로지 돈의 관점에서, 오로지 효율성의 관점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오늘 예수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선택과 연결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분별하지 않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러면 잘못된 결과, 더 큰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양의 탈을 쓰고 접근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이건 명확합니다. 그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또한 그들에게 협력해서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이른바 협작꾼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이런 놈들이 나쁜 놈들입니다. 그러나 그 나쁜 놈들에게 미혹되고 현혹되는 사람에게도 책임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식 곧 떡상할 거야. 뭐 요즘 떡상이라는 말을 쓴다면서요. 그러니까 상종가를 칠 거야. 그런 얘기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거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야, 여기 투자하면 대박 날 거야. 여기 건물, 여기 부동산, 여기 땅. 아까워서 너에게만 말해주는 거야. 진짜 대박나고 진짜 아까운 거면 지 혼자 몰래 멍탕 투자해가지고 다 먹어야지요. 그걸 왜 정보를 흘려요? 사기꾼입니다. 현혹되는 거예요. 현혹. 내 욕망에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날 속이는 거, 그 사람 나쁜 놈이지만 내 안에 있는 욕망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적게 투자하고 많은 수익률을 얻고자 하는, 이건 도박이죠. 이건 사기입니다. 세상엔 공짜가 없다는 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그래서 쉽고 편한 길이 언제나 유익하고 바른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욕구 또는 나의 욕망에 충실하게 사는 삶이 곧 나를 위한 삶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삶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결정하고 야, 내 인생 내 것이야.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엄밀하게 따지면 언론이나 또는 여러 가지 매체에 현혹되어서 나의 선택이 왜곡되고 잘못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지조차도 못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에게는 죄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필연적으로 왜곡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한 선택이라고 여깁니다. 이기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나에게 좋은 것이야. 근데 결국 그 선택이 자기를 파괴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선택한 땅에 대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은 11절까지 이어지는 것인데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나눠 갖기 위해 서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른이니까 조카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동을 선택하면 내가 서쪽을 선택하고 네가 서쪽을 선택하면 내가 동쪽을 선택할게. 어떻게 할 거냐? 롯이 눈을 들어 쭉 둘러봅니다. 그러니까 동편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거기가 기름진 땅 같은 것이죠. 그래서 거기를 선택합니다. 아브라함 기꺼이 그래 그럼 네가 그쪽으로 가라. 자, 그 선택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롯은 자기를 위해 선택한 거예요. 누가 봐도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심판받았죠. 멸망했습니다.
자, 좀 민감한 말씀, 불편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켰다고, 또 북한에게 저자세를 취했다고, 중국과 친하게 지냈다고, 무분별하게 퍼주기 복지 정책을 펼쳤다고, 또 여성을 우대하고 남성들을 차별했다고, 아니 이유 없이 그냥 싫다고 어떤 보복성 투표, 묻지마 투표의 결과를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좀 마음문을 열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특정 사람을 옹호하려고 들으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어떤 현 대통령과 선거에서 대결했던 후보자를 지지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1번이든 2번이든 모두가 문제가 있습니다. 다 그렇고 그런 놈이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건 명확한 거예요. 누구든 한계가 있어요. 누구든 완전하지 않습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보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국민들이, 시민들이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저 어느 한 진영에 올인하는, 무비판적으로, 무분별적으로 어느 한쪽에 서서 저쪽은 무조건 악마화하고 이쪽은 무조건 선으로 만들어버리는 식의 그런 선택, 그런 결정, 그것은 내 자신도 망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망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어떤 나무인지는 보이지 않는 그 뿌리가 결정을 해요. 뿌리가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나무인지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그 나무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뿌리와 열매는 서로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뿌리는 사과나무인데 열리는 열매는 뭐 배가 열린다든지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삶의 이력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고도의 지식이나 지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이력을 살펴보고 그 사람이 어떤 행동과 어떤 말과 특히 정치인들이라면, 지도자들이라면 그들이 어떤 정책을 펼고 그들이 어떤 일들을 해왔는가를 조금만 들여다본다면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분별을 하지 않았죠. 무엇보다 그러한 분별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들, 협착꾼들, 제가 더러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 언론은 문제가 큽니다. 언론이 너무 큰 책임을 지고 있어요. 넓고 쉬운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망도 분별을 흐리게 했죠. 언론도 잘못했지만 그 언론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자기 욕망을 실현하고자 선택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문제는 있다는 것입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제가 어떤 선거 결과만을 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체념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더더욱 상황을 악화시키는 무책임한 선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신앙의 말을 한다고 해서 신앙인이 아닙니다. 행하는 자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말끝마다 아멘을 잘 들고 주님을 달고 살고 성경 말씀을 입에 늘 달고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행위가 신앙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늘 묵상할 때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은 목사에 대한 경고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많은 일들을 행했을지라도 주님이 보시고 내가 너를 모르겠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곧 행함으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라는 직함을 가졌다고 그것이 목사다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직함을 가졌다고 그것이 대통령의 자격과 자질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좁고 협착한 길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앞서 대비되는 삶이죠. 물의 흐름을 거스르는 삶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막히면 돌아가는 융통성 있는 삶이 아니라 끝내 극복해내는 삶인 것입니다. 바람 부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람을 만들어내는 삶입니다. 바람보다 먼저 눕는 풀처럼 사는 삶이 아니라 바람에도 눕지 않는 풀 같은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손해와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이지요. 물론 싫습니다. 어렵고요. 무엇보다 생각이나 행동에 경계가 있습니다. 기준이 있다는 것이에요. 경계와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기 싫으면 이게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싶어도 하지 않고 하기 싫어도 할 수 있는 삶인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 공감이 있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대의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의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긴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예, 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못 삽니다. 이렇게 못 삽니다. 내가 거기에 가면 정말 나를 환영해주고 나를 환대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인데 못 가지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려운 길이고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이 넓고 쉬운 길이 정당화될 수 없고 옳은 길이 될 수 없고 바른 길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는 타협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못 산다고, 이건 어려운 길이라고, 그래서 그 길이 바른 길이라고까지 타협해버리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목사조차도 그렇게 살고 그리스도조차도 그렇게 당연시해서 살아간다면 존재 이유는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교회라고 존경받을 일이 무엇이며 목사라고 장로라고 집사라고 다른 눈으로 볼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에게도 그 십자가의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었어요. 늘 말씀드립니다. 쉽고 편하게 간 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고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우리가 얼마나 기회주의적인지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욕망과 야망에 똘똘 뭉쳐져 있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아시기에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징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헤아리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고집센 내비가 있습니다. 설정한 경로를 이탈하면 그때부터 집요하게 떠들기 시작해요. 경로를 이탈했다고. 자꾸 유턴하라고. 계속. 아니, 나는 길을 내가 정했는데 내비가 계속 떠들어댑니다. 유턴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사실은 수시로 이탈합니다. 누구도 한 번 딱 정해진 그 경로를 그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긴 합니다. 다만 다시 경로를 찾아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탈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아예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예수님의 길을 찾아 걷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도 그런 것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단번에 단박에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설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어떤 목적지를 이제 설정해 주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무 쉽게 편하게 여기로 갈 수는 없지만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걸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방향을 잡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쉽게 가지는 않죠. 간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돌아서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은 하나뿐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길들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은 하나예요. 예수님을 따라 가는 그 길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수아가 말씀하지요.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광야에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불만을 얘기하고 원망을 하고 불순종하며 끊임없이 애굽의 그 삶을 고개를 돌려 돌아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제 선택하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돌아가든지 또 다른 신들을 섬기든지 해라. 그러나 본인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믿음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라가겠노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도 힘든 길이었죠.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운 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여호수아조차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 편에 서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것이 생명의 길을 걷는 자, 이것이 예수의 길을 걷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6편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더러 실패하고 더러 경로를 이탈하고 더러 나의 욕망과 야망에 타협하여서 내가 잘못된 우둔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나와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약속의 생명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남은 인생의 여정, 수없이 많은 선택과 갈림길 가운데 있을진데 바라기는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길이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 그런 생명의 그런 축복의 그런 영광스러운 삶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